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죽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앞으로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어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반드시 죽음은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몰랐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안 보면은 십자가는 참 많이 강조되었어요. 우리 예배당 그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도 강조하고 부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조금 약한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감격이 깊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에는 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군중들이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다가 또 헤로데에게 가서 신문 받다가 또 빌라도에 갔다가,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십자가를 치고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 있기 때문에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체력이 바닥이 난 거죠. 그렇게 끌려가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끌려가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밀어내고 우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고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게 됐지만 결국은 이 모습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에서 오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저자는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냥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도 그 옆에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그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도 얼마나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이제 이 권력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 영문도 모르고 진 십자가, 억울한 십자가였을지 모르지만 이 구레네 시몬과 또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 가운데 억지로 진 십자가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묵묵히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고 복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만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사명받은 그러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여길 때에 그것조차도 시간이 흘러서 보면 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날 가만히 돌아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물음표를 붙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의 무거웠던 짐들, 십자가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영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치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나에게 무거울 수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을 위한 길이요 또 교회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여겨질 때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자, 보면 27절, 28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너무 지쳐서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해서 지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또 끌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뭐 인간적 감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설령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해도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과 아픔과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이 육적인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애통해하지 말고 좀 더 넓게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셔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세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죄에 짓눌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복음서에 2번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 1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영적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저들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 아니겠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나는 너희를 위하여 울고 있다, 애통해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예수님이 우시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시달리고 허덕이면서도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길을 잃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가시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요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게 푸른 나무처럼 정말 죄가 없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고통과 또 눈물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고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훗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른 나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푸른 나무로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른 나무들처럼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하,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나 대신 가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뿐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욕과 핍박과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또 다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마치 구레네 시몬이 억울하게 져야 되는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과 영광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또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시달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